공부 예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So everybody has this paper. You don't have this paper? Yeah. So I'm gonna read this paper. Yeah. Attention. 네, 오늘은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27회. 네. 제자란 과연 무엇인가? 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사역이다. 부르시고 자유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보내셨다. 네, 그렇죠. 네, 부르시고 자유케 하셔서 또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많은 무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이며 언제라도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네,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한 또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는 자를 두 마음 품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같이 요동치 아니하며 예수와 영원히 함께하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해 자유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체험합니다. 자유한 자가 제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며 정죄함과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자가 사역에 집중하며 견고한 반석같이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견고한 반석 같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진리로 자유하며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제자의 마음에는 하늘이 있고 사명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며 영혼 구원의 이름이며 영원한 축복입니다. 자유하며 복받는 자가 제자이며 준비된 제자는 성령으로 인해 보내심을 받습니다. 전도자로 다운타운 홈리스 미션으로 세상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자가 예수께서 찾으시는 참된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제자의 삶을 삽시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전도자로 쓰임 받자. 하늘의 면류관이 크며 예수님과 함께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세상에 선포합시다. 제자만이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자. 그래서 제자된 자가 곧 신부이며 신부된 자는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곧 제자된 우리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럼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다는 말은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봉사 훈련.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고 나면은 또 보내사 예수님이 이제 보내십니다. 뭐 때문에 보내요?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우리를 보내시는데, 제자를 훈련된 제자를 보내시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 받습니다. 기도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바로 우리가 훈련, 공동체 속에서 기도 훈련 가운데서 받는 권능입니다. 이제 첫 번째 콜링,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다운타운 사역을 나가잖아요. 다운타운 사역을 나가서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은 딱 우리가 불러서 저 공동체 아버지 밥상교회로 데리고 오잖아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콜링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제까지는 생업으로 육신의 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은 곧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사람을 낚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 낚아서 먹어요? 아니죠. 사람을 낚아서 그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바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거 배웠죠? 갈릴리가 어떠한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곳인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이 무식하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다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세상에서 유식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세상 유식을 나타내느라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총구석에 가장 그 낮은 자, 무식한 자, 이러한 자들을 제자로 콜링하셨는 데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은요, 겸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겸손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자를 부르셨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자로 부름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얼마나 세상 스펙에 대해서 화려합니까? 가멜리알의 문화생이다 하면요, 오늘날로 서울대다, 또 서울대를 나왔다, 서울대 출신이다, 또 하버드 출신이다, 이렇게 세상 스펙을 자랑합니다. 또 그는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 이 말은 똑똑하고 아주 공부도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집안도 부유했어요. 무엇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그냥 엎어버리시고 아멘. 네 그의 그 가진 스펙으로는 아멘. 네 자기 자랑밖에 할 것이 없어요. 자기 스펙 자랑하느라고 예수 자랑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그 스펙을 다 갈아엎도록 네 세상에 눈이 멀게 하셨죠. 네 아멘. 세상에서 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아멘.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만물의 찢기 같다. 아멘.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그 내가 가졌던 모든 스펙은 똥오줌보다도 더 쓰잘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저가 얼마나 영적인 일에 부요한 자가 되었으면 세상의 것을 그렇게 만물의 찢기로 다 버리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 프리덤. 자유죠. 무엇으로부터 자유한지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율법밖에 모르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을 더 이상 율법은 폐하고 예수의 말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한 자,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안에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행하는 말씀과 모든 행한 일에는 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증거를 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참 자유롭게 되리라고 했어요. 이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망과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여기서 이 마귀로부터 자유한 자,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음에 왜 이렇게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사역하게 하시려고 그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과 같이 이 아들도 또한 우리를 제자 삼아서 이와 같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데 우리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제 물리치심과 같이 이 땅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성령과 능력으로 이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이 다다랐을 때 내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기 때문에 내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너희가 너희 영혼이 산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한 자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의 피와 살이 곧 영생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베드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자유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12제자가 있었는데 이 말씀에 자유하지 않았던 그 한 제자 가롯 유다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제자된 자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며 마귀로부터 자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sending. 보내심을 받는다. 자유한 자를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아들을 보내신과 같이 예수님도 성령으로 우리를 사역지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평강이 충만하도록 축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제자된 우리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아들의 사명, 하늘에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셨던 그 사명, 그 아들의 사명을 믿는 자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이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믿는 자가 죽으면은 그 제자는 사역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가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우리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가 죽으면. 그러나 이제 그것을 살아있는 제자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제자 사역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면 또 다른 어나더 제자가 이 자리에 서서 계속 예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가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이어서 증거하는데 이 일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가 1000명의 선교사를 세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란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한 자 이렇게 훈련이 되어진 자를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방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혹자는 다운타운에 그 다운타운에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우리가 또 그 영혼을 콜링하잖아요.
네, 콜링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공동체 사역 안에 저를 데리고 와서 네. 훈련받게 하며 무슨 훈련이요? 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봉사 훈련 이 훈련을 거쳐서 이제 제자로서 네, 나아가서 1000명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네,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와 같이 제자가 무엇인지를 잘 내가 먼저 제자로서 확고해야 네, 다른 이들을 제자 양육을 시킵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네, 끝이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합니다. 또한 네,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영원토록 네, 주님과 함께 네,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네, 주님과 함께 12사도 또한 네, 12지파를 심판하는 놀라운 네, 축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Come to Jesus. Come to Jesus. Believe in Jesus. Believe in Jesus.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Hallelujah.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피 지저스 데이.